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은 매년 저명한 교수 한 사람을 초청해서 마지막 강의라는 제하에 강의를 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강의를 한다면 무슨 강의를 하겠느냐, 그걸 한번 해보라는 취지에서 그 강좌명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 번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는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이 랜디 포시에게는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1시간 내내 강조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와 성공과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가족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것이 뼈에 사무치게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강의는 The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의 중요성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관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져 갑니다. 통계를 보니까 부부 11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중년층 이하, 노년층의 이혼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이혼보다 황혼 이혼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의 이혼은 홧김에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지나면 뭔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혼 이혼은 심사숙고형 이혼입니다. 참다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해서 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그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 60대 할머니 이혼 재판을 맡은 판사가 아직 결혼도 못 시킨 자녀가 있는데 이혼만큼은 좀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약간의 폭언도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저도 늙고 지쳤어요. 남편의 하녀 노릇은 30년이면 좋게요.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자기가 판사를 도리어 설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을 폭언을 퍼부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억만금을 벌어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파괴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무슨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삶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관계는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는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집문서, 땅문서 찾는 사람 봤습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얘들아, 집문서, 땅문서 좀 가져와 봐라. 예금 통장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것 품에 안고 흐뭇하게 죽는 사람 봤습니까? 숨 넘어가는 순간에 얘들아, 내 박사 학위증 좀 가져와 봐라. 박사 가운 있지? 가져와 봐. 그 품에 안고 만족스럽게 죽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개 왔어? 아무개 보고 싶은데 사람을 찾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무개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눈물 짓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무슨 뉴질랜드에도 가보고 유럽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버킷리스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버킷리스트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첫째는 공감입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말이죠.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카운슬러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왔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초밥집에 한번 가보자고 해도 한 번도 나를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발끈해가지고 당신이 언제 초밥집에 가자고 했어? 싸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여보, 저 우리 집 근처에 초밥집이 새로 생겼대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 요즘 같은 때 장사가 잘 될까?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아내가 또 여보, 내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차들이 제법 많아. 남편이 그래?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네. 다행이네 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아내가 여보, 내 친구가 가봤는데 괜찮대. 남편이 그래? 주방장이 솜씨가 좋은 모양이지. 그게 문제지요. 아내가 초밥집 생겼대, 차들이 많던데 친구가 괜찮대 한 것은 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죠. 매사에 그런 식이니까 부부관계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통통 막히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이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가 뭐 때문에 저 불만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공감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얘기만 하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내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감정을 내놓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감하기 위해서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하고 있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뭐죠? 낮은 데 내려가지는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대번에 집사님 왜 그러고 계세요?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럽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당신 왜 그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께 다 맡겨 그럽니다. 그게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어.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채 하면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핀잔을 줍니다. 핀잔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인데 당신 왜 그래? 해버리는 것은 그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라도 해봐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봐 하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잖아. 나같이 한번 해봐. 내가 있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 봐.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사 해결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율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미국 어느 캠퍼스 선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열심 있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이 자기 불신자 룸메이트에게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행복한 면을 잘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친구에게는 그냥 숨겼고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 불신자 룸메이트가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쪽지 하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처럼 늘 행복을 느끼지는 못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가 봐. 힘들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열심 있는 여대생은 본인은 아니었지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 자기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처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안아주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핀잔을 주지 말고 공감을 하십시오. 누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반응, 말투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핀잔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핀잔이 아니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당신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하고 핀잔을 주지 말고 공감을 하십시오. 여보, 나는 아침에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당신 얼마나 힘들지 하면서 꼭 안아주십시오. 공감은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싸안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핀잔을 주지 말고 얼마나 힘들어. 요즘 청년들 힘들다는데 너도 참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아빠가 눈물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미국의 여성 영성학자 마르바 더는 지체장애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몸에 여러 가지 그 지병이 많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삶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이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교수님, 제 내면 속에 고통의 거대한 덩어리가 박혀 있어서 저를 조금씩 죽여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제가 어떻게 해야죠? 교수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나도 잘 모르겠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고개를 들어서 교수님을 바라보는데 교수님 두 뺨에서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르바더니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눈물을 보기 전까지는 교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 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 함께함이
마르바튼의 짐을 말할 수 없이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공감의 힘이 큰 것이지요. 여러분, 그 교수님처럼 상대방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래서 같이 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문제만 해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상대방의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감정까지 내가 다 얼싸안고 같이 운다는 거, 그 보통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 어느덧 내 마음 속에도 연민의 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다른 불쌍한 영혼을 안아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육신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양선입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공감한다고 악도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어떻게든 뿌리쳐야 하고 선을 추구해야 되지요.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요. 그게 양선입니다. 공감이 중요하지만은 언제까지나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한 걸음을 거기서 내디뎌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것이 양선입니다. 핀잔하고 양선은 어떻게 다르죠? 핀잔은 내가 저 높은 곳에 고상한 곳에 서서 저 아래에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 내 있는 여기 이까지 올라와 봐. 그럼 문제가 해결돼. 여기까지 올라와 봐. 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 핀잔이죠. 양선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 같이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내 손을 잡아 같이 한 걸음 내디뎌 보자. 그게 양선입니다. 먼저는 내려가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언제까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서 그걸로 끝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디뎌 보자. 할 수 있다. 내가 손 잡아줄게. 그게 양선입니다. 헬스장과 재활센터는 운동을 한다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헬스장은 몇 년 다녀도 서로 이름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경쟁밖에 없습니다. 뭐 근력 운동을 하든 워킹머신을 타든 무슨 라켓볼을 치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하는 그 경쟁, 그것밖에는 없죠. 코로나 전에는 저도 헬스장에 조금 다녔는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더니 일어서면서 눈금을 슬쩍 올려놓고 일어섭니다. 왜 저러지? 했는데 며칠 후에 저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가 눈금이 5밖에 안 됩니다. 너무 쪽팔려서. 그래서 여자분 안 볼 때 슬쩍 7로 쓱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고 한두 번 그랬습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 다 그럽니다. 그저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헬스장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활센터 가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이튿날 두 번째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더랍니다. 헬스장에는 몇 년을 다녀도 이름을 모르는데 재활센터는 이틀째 나갔는데 이름을 알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 다리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잘한다. 그러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빨리 회복이 되겠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 아파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용기를 심어주려고 하고, 양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헬스장처럼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재활센터처럼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서문 재활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정말 먼저는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 한 발 내디뎌 보자.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포 교회에서 여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는데 너무 허탈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끝날 때쯤 갔습니다. 다 가고 없는데 한 사람이 남아서 두런두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락방 리더였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제가 벌써 일주일째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사님 가정을 건져주세요. 그 가정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쌍히 하나님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소리에 그냥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뭐라고, 리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금식 기도한단 말인가? 나는 금식 생각도 안 해봤는데 리더가 우리 같은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금식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뼈저린 후회가 몰려옵니다. 반성이 됩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 나가고 도장 찍으면 끝이다 하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잘못을 그냥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가정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양선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렇게 나와 함께 가자, 한 걸음 내디뎌 보자 하는 양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건 사랑의 완성입니다. 공감, 양선, 그리고 용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불씨 꺼트려 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불씨를 새로 살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머리에 불씨를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씨 꺼트린 집에 불씨를 그냥 그저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착한 사람이지요. 20절 말씀은 네가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면 그 원수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불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는 길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럴 때 원수가 변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즈의 소설 가운데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깜빡하고 세면대에 비누를 내놓는 것을 잊었습니다. 남편이 역정을 내니까 아내도 지지 않고 당신이 좀 챙기면 안 돼요? 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남편이 더 화가 나서 하루 이틀이면 내가 말도 안 해. 비누 없이 세수한 지가 일주일째야. 그리고 아내도 지지 않고 또 더 대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나서는 그때부터 장장 7달 동안을 서로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잠도 다른 방에서 자고 밥도 그냥 딸그락 딸그락 하면서 떨어져서 따로 먹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그랬으면 그 긴장은 그냥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아내가 다가와서 곁에 누워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문을 슬그머니 열고 곁에 다가와서 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용서는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 거야. 그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푸는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용서한다, 어떤 배상도 청구하지 않겠다, 우리 이제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머리에 불씨를 이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무릎 꿇으라, 배상도 다 해내라, 억지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저 사람들 점점 더 악해져 가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자기들이 더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해내라,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에서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도 나누고 가족들의 그 애잔한 얘기도 듣고 하면서 잠시나마 그들을 위로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환자들과 인터뷰한 것을 방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환자는 몸이 너무 초췌해서 보기에도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읽습니다.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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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부인은 그냥 곁에서 엎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겠지요. 그때는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지 못해서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가야 하는데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서러울 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서럽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도록 사랑하고 가도 모자랄 판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미워하면서 살았던가. 그것이 가슴에 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가족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공감하십시오.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보자 하십시오. 사랑스럽지 못하지만은 용서하십시오.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에 성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관계에 성공해서 진짜로 행복, 진짜로 인생에 성공하는 삶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